찬양이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당황했습니다. 긴 찬양이었는데 제게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고가 2개 빠졌는데요. 제가 아까 광고한 것 같은데 안 했다고 문자가 올라왔네요. 우리 학생 수련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가운데 코로나가 생겨서 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서 다시 한번 일정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까먹었습니다. 아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네요.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믿지 말고 기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 미안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저녁에 재직 세미나를 할 겁니다. 연초에 항상 하는 건데요. 화요일 날은 재직의 기본적인 어떤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수요일 날은 올 2023년을 목회 계획과 전체적인 그런 계획들을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을 수요일 저녁에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수요일 저녁에 재직이 아니신 분도 참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재직 교육이라는 것이 앞으로 재직될 분들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오픈된 강의니까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향후에 각 부서별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매뉴얼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재정부, 또 예배부, 전도부 각 부서들을 어떤 역할의 범위까지가 있는지를 이제 좀 틀을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건 부서별로 제가 불러 모아서 역할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는 화요일, 수요일 날 재직 세미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은 저녁 예배 시간하고 동일합니다. 예, 그거 광고가 매우 중요한데 제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빌라도의 뜰에 서 계십니다. 이 빌라도의 뜰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좀 생소하지만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고 하는 지명을 굳이 설명하지 않았는데 안 해도 되는데 요한은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가로 열고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돌을 촘촘하게 심은 광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가바다라고 하는 그 뜻은 산마루라고 하는 히브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가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늘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이상한 일은 뭐냐면 뭔가 좀 이상한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일이 이곳에서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로 가는 과정은 가룟유다의 배신이 있었고요.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제사장인데 나한테 아무 말도 없었는데?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갈등으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는 갈릴리 활동 모델을 가지고 있던 예수는 제사장들의 사병에 의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가 잡혀가게 됩니다. 그렇게 잡혀간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헤롯에게로 보내졌다가 또 빌라도에게 다시 오는 그런 어떤 오고 감이 그 속에서 있게 돼요. 그러다 결국 최종 법정인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뜰에 여기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놓아주려고 몇 대 채찍으로 때리고
그렇게 놓아주려고 계획하였으나 가야바와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몰려온 그들은 그는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의 법에 의하면 그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요 라고 이야기하며 죽을 죄가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그 신앙의 문제는 자기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죽을 죄로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 기록을 유추해 보면 예수아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라고 하지만 원어 발음으로는 예수아거든. 이 예수아는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가 예수아입니다. 그가 구원자다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던 사람이 무려 대표적 사람만 40명이 넘습니다. 그 미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갈릴리 예수아라고 하는,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걸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데 굳이 저 사람만 죽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빌라도이죠. 그리고 그렇게 몰아세우는 그들 앞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서부터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은 그 대답을 하지 않아요. 말할 가치가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은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또 다른 본문에서 물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가바다라고 하는 그 마당에서 절대의 권위자는 빌라도입니다. 그 빌라도는 자기의 모든 고난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고난을 가지고서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내줄 고난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답을 하셔요. 1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누가 넘겨주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리고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죽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넘겨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31절에 3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유대인들은 죽이고 싶었지만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는 사람을 사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데려온 것이죠. 그럼 빌라도는 로마의 법에 따라 사형 안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안 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누가복음 23장 20절에 21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마태복음 22장 19절에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는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결국 군중의 겁박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내어줍니다. 이것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 걱정은 빌라도가 모든 것을 지고 있는 것이었고 그곳에 예수님은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로 나가게 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지금 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한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니 네가 원하면, 내가 원하면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살릴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곳에 너 질문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은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긍휼이냐? 복음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는데 그 긍휼의 이미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 온다는 이야기는,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이와 같은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입니다. 그런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통해서 긍휼이 복음의 기초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긍휼을 베풀고 하려고 할 때 긍휼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속성을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뭘 몰랐느냐 하면은, 내가 황제는 아니지만 이 가바다에서는 내 말이 곧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문학관에서 완장이라고 하는 TV 소설이 있었고, 그걸 드라마로 저는 봤는데요. 이대근 배우가 그 완장이라는 드라마, 그 TV 문학관 영화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수지를 관리하는 그 완장을 차게 되는 순간, 그냥 동네에서 별 의미가 없던 분이 모든 걸 다 이제 자기의 눈밖에 나느냐 안 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완장을 지는 순간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고 소설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갑이 되고 언젠가 우리는 또 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빌라도는 갑의 자리에 있고 제사장 가야바도 또 갑의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모든 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권한을, 권력을, 권위를 준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정말 잘못한 게 뭘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팔고 싶지 않았고 예수님을 내주고 싶지 않았지만 떠밀려가지고 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회중들 앞에서 이 가바다라는 뜰에서 세숫대에 물을 갖다 놨고 나는 이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넘겨준 자의 죄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긍휼을 베풀지 못한, 베풀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요했고 내 능력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권한을 부여해 준 자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해야 할 권한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잃어버린 권한의 집행은 죄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사형을 하려고 그러면은 대통령의 재가가 나야 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는 아니지만 최근에 많은 대통령들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누군가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서 뭔가를 행사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내게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게 준 그 칼자루와 내게 준 그 권력과 내게 준 그 판단의 그런 어떤 것들을 누가 주었는지를 상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폭력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과 멀어지는 지름길이 되고 말아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산청 군수를 지내신 분이 평택에 자매들이 셋 다 이사를 와서 제일 큰 언니의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시죠. 평택에 와서 마땅히 할 일이 없으니까 저기 참이슬인가 그 평택에 그 당시 제일 좋은 아파트였는데요. 동아목련 아파트인가 그거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경비를 쓰셨어요. 경비를 썼는데 참 점잖은 양반이고 뭐 그 일 안 해도 괜찮은 분인데 소일거리 삼아 경비를 썼는데 그게 정말 독하고 정말 별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또 장보고 오면 들고 오라고 하고 갑질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된 얘기지만 그렇게 갑질을 하는 못돼 먹은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 참 상스럽다. 그래서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뭐 그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지 않고 이랬는데 이제 동생 처제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 갑시다 행부 그래가지고 이 점잖은 여인은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왔는데 그분이 여성교회 회장이에요. 이런 그 얼굴을 보는 순간요 그분을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뭐 나는 여기 있다 좀 있다 나는 수 틀리면 그냥 산청 내려갈란다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분을 교회 보는 순간 점잖은 양반이죠. 내 같으면 1, 2, 3 자매들 교회 옮겨 했을 건데 나는 교회 안 갑니다. 그러고 그 사연을 다 이야기하고 신방 가면 예배를 드리시는데 교회를 안 가요. 어르신 교회 나오시죠. 아유 저는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예수님이 진짜인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잘 믿었으니까 선교회장 된 거 아니냐고. 예수 잘 믿었으니까 선교회장 됐을 건데 그런데 내가 본 그는 자기보다 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어도 더 나아질 게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산청 내려가셔가지고요, 뭐 그 펜션 몇 개 지어가지고 사업 잘하고 계십니다. 연세는 이제 많으시니까 돌아가신 것 같기도 하고 자매들이 다 내려갔어요. 전수사 때 제가 볼 때 이건 참으로 할 말이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여기 또 홍 집사님 있으니까 제가 뻥칠 수도 없고 제 앞전 전임자 있는 그 최모 전도사님이 집을 갔는데 공고문을 이렇게 열어보면서 돈이 이렇게 쌓여 있더래요. 뭐 그러면서 갑 중에 갑의 역할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분에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사연은 알아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했으니까. 뭐가 없죠? 긍휼이 없는 거죠. 긍휼이 없으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근사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나쁜 이야기 말고 좋은 이야기. 그분은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가는데 성경을 끼고 이렇게 가잖아요.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에 꼭 아파트 앞을 지나면서 거기에 과일을 파는 분이 이렇게 과일 난전에서 이렇게 파는데 지나게 돼요. 그럼 성인지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과를 사가지고 옵니다. 사과를 사는데 이렇게 찾아요. 찾는데 상한 거, 내일이면 못 팔 거 그런 걸 주워 담아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돈을 주고 가져오는 거예요. 사장님은 오케이, 봉 잡았네, 내일 못 팔 거를 저렇게 가져가네, 눈이 어두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사과를 가지고 가요. 그 다음 수일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수일도 또 딸기를 보면 그렇게 하고. 한번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일 가게 가가지고, 우리 이정수 씨는 과일 가게 갔는데 혹시 싱싱하지 않은 거를 골라가는 분을 보셨어요? 바로 전화 오죠. 맛이 없네요, 상했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름 다 적어 놓으세요. 그렇게 한 5번 겹치니까 이 과일 가게 사장님이 물어요. 아니, 왜 사람들은 전부 다 좋은 것만 속속속속 빼가지고 좋은 것만 가져가는데 왜 아줌마는 상한 것만 골라갑니까? 혹시 상한 거 좋아하세요? 근데 이 아주머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내일이면 못 파시잖아요. 저는 집에 가서 좀 깎아내고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고요, 주스 만들어도 돼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주 수요일날 또 지나가며 과일 가게에 들어온 이 아주머니를 향해서, 아줌마, 어느 교회 다니시오? 인간교회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어디 신천지에서 오셨습니까? 인간교회요. 그 일요일날 저하고 같이 저 따라가게 오시오 이리로. 그 길로 잡혀가지고 교회 나갔어요. 그분이 안강자 집사님입니다. 전도 1년에 1000명씩 하는. 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종 와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만 근위만 주어지면, 조금만 힘쓰는 자리만 있으면, 조금만 뭐하면 다 그냥 내 성질대로 다 하려고, 그게 뭐냐면 전도문을 다 닫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긍휼이 없으면 복음이 없습니다. 너에게 그 고난을 준 분을 기억해라. 그 준 분을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긍휼은 심판할 수 있는 자가 심판해야 할 죄를 용서하는 것이 긍휼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가바다로 가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자색 옷을 걸쳤지만 자색 그냥 천으로 훅 하고 덮어놓고 채찍에 맞으시고 남루한 상태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하고 가시를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다 팍 눌러서 씌우고 작대기로 가지고 머리를 툭툭 치면서 로마 병사들이, 야, 유대인의 왕, 네가 왕이네, 왕이면 옷이 있어야지, 왕이면 왕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조롱을 실컷 당하고 이 가바다에 빌라도에 들어섰어요. 빌라도는 삐까뻔쩍한 간복을 입었을 것이고, 유대 가야바는 자기의 또 다른 제사장들을 거느리고 가병들을 거느리고 거기서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화려한 긴 옷을 입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53절의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내 젖상에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 이 말씀 띄워놓으십시오. 제가 찾아서 연구를 해봤어요. 로마 시대에 로마 군단의 한 군단의 숫자가 몇인가 봤더니 12,500명이에요. 그리고 12군단이면 조합 12만, 15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되는, 우리가 로마 군인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거기는 징집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뭐냐면 자원하여 전문 싸움꾼들이에요. 왜냐하면 로마가 전쟁에 나가면
노획하는 거는 자기 거예요. 그 성을 정복했다 그러면 내가 약탈을 하던 사람을 잡았으면 노예로 자기가 가져갈 수 있고요. 금부치를 뺏었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에요. 사업적인 싸움꾼들이 이 로마 군단입니다. 그런 군단에 12만 명을 내가 동원해서 자 그러면 그 시대에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던 그때 이 로마의 군사력은 어떠했느냐면은 로마가 가장 전성기 때 30군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3분의 1 이상 가장 전성기 때 30군단을 가졌으면 지금 그 시점을 보자 그러면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병사력과 똑같은 군대를 내가 동원해서 이곳을 평정하지 못해서 칼을 안 쓰는 줄 아느냐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가바다의 뜰에서 누가 지금 긍휼을 베풀고 있는 겁니까? 절대적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요 왕이신 그분이 온갖 조롱과 온갖 그런 웃음거리가 되며 그게 서 계시는 거죠. 빌라도의 아내가 그걸 눈치채고 그분을 손대지 마시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에 빌라도는 겁을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밀착해서 보니까 이제까지 다루던 제수와는 다른 것 같아. 뭔가 위험을 느낀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를 위하여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가바다의 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바다 그곳에서 아무도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단 한 분 예수님 말고는 초라한 이상한 광인의 행태로 서 있는 그 예수만 긍휼을 베풀어요. 빌라도는 직무를 유기했고 가야바, 바리새인 그들은 거짓 선동과 모함에 의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외면을 하였고 군중들은 두려워서 회피했습니다. 떡을 먹고 무리를 건넌 예수님을 보았지만 누구도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뭘 이루기 위해서 그러십니까? 그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심판장이시고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을 다 뒤흔들어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가바다라는 이곳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서 계시죠. 저는 이 가바다가 오늘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바다라고 하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빌라도가 권위자이고 표면적으로 보면 가야바가 권위자이고 표면적으로 보면 그 선동하는 군중들이 절대의 갑으로 보이지만 이면적인 그 부분에서 보면 예수님과 대적할 사람이 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성급하게 칼을 뽑았던 베드로를 만류하며 내가 힘이 없어 이러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 세상도 가바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왜 우리가 긍휼을 구체적으로 베풀고 특별히 힘이 주어진 그 순간에 긍휼을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을 겁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목사를 건네는 사람이 없습니다. 뭔 이야기를 하다가도요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그다음부터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목사님이 왜 그래요? 그럼 저도 깨갱깽깽깽 하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자색 옷을 거친 예수님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고 이야기하면 세상은 우습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제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으셔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통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돈이 생각이 납니까? 내가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저는 이때 이게 생각이 나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품은 자. 예수님 마음속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있어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하늘의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취급을 받으신다 한들 거지 같은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초라한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어요. 들지 않아요.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때 친구하고 둘이서 너무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둘이서 주택 복권을 샀어요. 사고 얼마나 뿌듯하든지.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고 야단하고 맞는데 둘이서 그랬습니다. 한 주만 지나봐라. 한 주만 지나봐라. 그거 하나 있는데도 든든하더라고. 사람이 없으면 화도 더 나요. 없으면 짜증도 더 나요. 근데 있으면 달로. 근데 있는 것, 돈 많은 사람 세상에 지천입니다. 더 센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권력, 나보다 더 있는 사람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 못 바꾸는 하나, 예수님을 이 안에 품고 있는 사람은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바다의 그곳에서 법정에서 뭐라고 하든 대꾸할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고 하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니까 야, 너한테 그 권한을 준 분을 기억해. 그분의 뜻이 아니면 너는 나 머리 하나 상하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그분이 가바다에서 가장 큰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면의 세상이 우리에게 보일 때 그리스도인들은 긍휼할 수 있습니다.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저보다 좋지 않은 차가 추월해서 가면요, 아유 각박 한갑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 외제차 막 좋은 게 추월하고 가면 아이고 있다고 진짜 나한테 지금 내가 겁이 나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차값이 비싸서 안 따라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그걸로 기준으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친한데 같이 운전을 하면 정말 운전을 잘해요. 베스트 드라이브. 누가 한번 추월을 싹 하면 끝까지 따라갑니다. 정말 지지 않아요. 그래도 어떡할 건데 끝까지 가면 정말 운전을 잘해요. 푹 하고 앞에 픽 들어가요. 뭐 믿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 성합차가 이제 110km 제한된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성합차 몰고 추월할 수가 없어요. 110km에서 힘이 빠져. 빙. 잘 됐다 쌤통이들. 근데 앞으로 추월해 가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 가지고 앞에 칵 하고 가더라도 뭐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바쁜갑다 하고 긍휼의 마음이 들어요. 뭐 있어요?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뭐 있어요? 예수.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온 세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진 것은 어떤가 대체가 안 돼요. 뭘로? 돈으로? 뭐 권력으로? 아무리 권력해서 내일 죽을 줄 몰라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막을 수 없는 질병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살고 죽는 것도 주의 뜻이요 내가 흥하고 해하는 것도 주의 뜻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세상 누가 날 그렇게 생각해도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있는 사람이 참아야지 하고 긍휼이 베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뭘 보고 긍휼이 잘 안 베풀어지거든. 뭘 찾아야 되느냐면 저 사람이 돈이 얼마지, 땅이 얼마지, 저 사람이 뭐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부터 찾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긍휼해 줄 수 있습니다. 긍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그렇게 베푸게 될 때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해라.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아무리 뭐 해도 예수님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입니다. 긍휼을 베풀 수 없는 그래 자세고 걸치고 초라하기를 때문에 위치에 있는데 마음 쓰는 것 생각하는 것 태도가 긍휼이 나와요. 되게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뜯어봐도 나보다 잘난 게 있어요. 인물도 잘난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키가 적은 것도 아니고
키 크고 적은 거 문제가 아니죠. 뭐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아무리 봐도 그런데 여유가 있어. 그런데 뭐냐면 항상 풋풋해. 그리고 항상 이렇게 뭐 양보를 해. 오늘은 묻고 싶지 않아요? 뭐 믿고 그럽니까? 빙그레 웃어요. 왜 웃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 멋진 분들이 우리 인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긍휼을 베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다 예수. 네가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누군가 날 보고 예수다 예수.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요. 1,000,000원을 줘보세요. 감동을 하는지. 더 있는데 좀 더 안 주나 그래요. 힘 센 사람이 그냥 뭘 도와주고 그렇게 한다 해보세요. 힘 있으니까 저러지 그래요. 없는데 내세울 게 없는데 자꾸만 긍휼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지 그러다가 네가 예수다. 교회 가도 내가 예수님 못 만났는데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그리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가바다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할 때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 한 주 동안요. 내가 무슨 긍휼을 베풀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숙제를 내겠습니다. 맨날 숙제 내도 안 하는 사람 안 하고 하는 사람 하는데, 하는 사람은 만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명이 그들의 가정과 후손과 후손은 대대 손손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을 주는 것밖에 없지. 안 하시는 분은 저주는 안 받을 거예요. 안 하시는 분은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그래, 이왕이면 이번 한 주 동안 해보십시오. 차가 휙 하고 앞으로 지나갔다.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지난주 한 것처럼 아내가 아픈갑다. 급한 일 있는갑다고 누구라도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비싼 옷을 것이도 존경 못 받은 게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있어 보여.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냐면 그 속에서 풍성함이 이렇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럴 때 말이 통하기 시작해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이 한 주 지나 저도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노력해서 긍휼의 정상에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참 궁색합니다. 작은 것도 참지 못하고 우리는 참 교만합니다. 내가 좀 더 땅의 것이 있으면 더 사람을 아래로 보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온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모신 사람 기꺼이 복음의 기초인 긍휼이 묻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